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제 목이 안 좋은 거지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목이 안 좋아서 설교를 짧게 끝낼 것이라는 겁니다. 또 기쁜 소식이시기도 하시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를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수하에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하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여겨져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이 생사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큰 병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백부장의 마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종을 치료해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치료해 주고자 오실 때에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듯이 그 칭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될까 그렇게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모습이 지금 말하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 좋다라고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백부장은 교회 나간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믿고 성경도 알고 또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제가 주님 만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행동들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였으면 그 집에 들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에게는 큰 영광일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행동과 이 특별한 말들이 예수님께서 왜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에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정말 큰 겸손함,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겸손을 일컫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겸손함이 믿음에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큼의 큰 믿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한 믿음이 되었을까? 이것을 기도의 내용과 함께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부분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불편한 부분과 어려운 것들을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오늘 목소리 좀 괜찮아지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불편하시죠? 불편하십니까? 네,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가장 은혜 받았던 목사님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부흥회 때 가면 부흥 강사의 목소리가 항상 이렇기 때문이죠. 그때 기억나시나요? 이거보다 더 목을 눌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많은 부분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 나아가지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린 두렵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는 그 순간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던가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떨리고 힘들고 괴롭고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내 많은 시간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그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다 없이 해줍니다. 그 용서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용서 앞에서 주님 나는 여전히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로 계속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요청하기를 그의 종이 아파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 가까이에 오자 백부장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볼 엄두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믿음을 칭찬하신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종의 병을 고칠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항중직 강의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이 확 뜨였습니다.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실에 듣고 있다가 이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주시기로 하셨고 만나주기 전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오늘 집사님 이야기로는 신발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내어놓을 것도 없고 수십 년 믿었던 그 믿음도 하나님께 내어놓기 너무나 부끄럽고 수십 년 새벽 기도를 깨우고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삶도 부끄럽고 우리 오늘 봉사팀이 너무 많은 찬양을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 봉사도 주님 앞에 서면 너무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우리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그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사야의 통찰력을 보면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이사야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아마 내일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그 말씀으로 강론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모르고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이사야의 통찰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사야는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은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예언을 행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입술도 부정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큰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이야기와 기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많이 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배에 탄 배삭을 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고백은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주님 옆에 있을 것도 못 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그의 고백은 나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멸망받을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환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저희 집에 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고 내가 주님 만나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쯤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군인쯤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많은 의사를 부르고 약도 쓰고 그 최면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가 된다면 이 백부장은 된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사람일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뭐 그렇게 부끄럽겠습니까? 그냥 조금 겸손하면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 안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겠죠. 내가 너의 구제를 보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도움을 보았고 많은 기도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좀 겸손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주님 만나기를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구제도, 종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도, 평소에 그 수많은 착한 일들로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할 이야기도 많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했던 이야기 다 이야기할 것도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면,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제대로 주님 만나면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듯이 제대로 주님 만난 세리는 주님 성전 가운데 오지도 못하고 저 끝에 가서 주님, 저는 너무너무 엄청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히 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세리와 그 죄인과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쯤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될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만나는 가운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전 앞에서 들고 있기 민망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섬김도 내려놓고, 예배도 내려놓고, 구제도 내려놓고, 기도도 다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돈 들이지도 않고 시간만 좀 들이고 마음만 들이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오랜 세월 예배 드리고 수많은 기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거기서
찰랑찰랑하는 그 물가에서 깊은 데 보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를 만나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다면 우린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두렵고 무서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 명선교회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모든 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돈을 헌금하고 수많은 시간을 구제하고 수많은 시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내려놓았던 것은 억지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려놓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생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안수하시고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오실 필요도 없이 그의 믿음 안에 거했을 때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종이, 내 인생의 종이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셔도 될 만한, 오셔도 되지 않을 만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있다고 항상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하나님을 임재하는 경험이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필요한 것, 이 종에게도 필요한 것은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여러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도 되고 이게 없어서 이렇고 이게 없어서 이렇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말씀이 오늘 이 종에게도 필요하고 이 백부장에게도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 말씀 필요 없잖아요. 그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그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면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인생에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일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까? 무엇을 가져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한 말씀입니다. 새벽에 한 말씀이 하루를 살게 하고 한 주에 한 말씀이 일주일을 살게 하고 한 달에 한 말씀이 한 달을, 1년에 한 말씀이 1년을 살게 하듯이 내일 새벽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이 한 말씀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도 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아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어가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저희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한 말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향하게 하는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한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사랑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와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관심과 인도하심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주정헌금과 마음의 소원을 두고 드리는 일천번제와 작정하여 드리는 선교헌금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비겁하지 않은 인생과 믿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주의 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감사와 헌신하는 즐거움과 예배하는 기쁨과 찬양의 감동이 한 주 동안 저희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산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